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비 피해 없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 피해가 없이 이번 장마가 잘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이렇게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의 론 밀로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진이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0.01%밖에 불과한 인간이 모든 야생 포유류의 83%와 식물 절반을 파괴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군 총량을 종합한 분석의 첫 연구 결과라는 평을 갖고 있는 결과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이 유일하게 개체 보존을 지켜준 생명체는 가축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닭, 오리 등 가금류는 모든 조류의 70%, 돼지 등 가축은 모든 포유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총량은 포유류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포유류 가운데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은 4%밖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밀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지구상에서 인간이 얼마나 불균형적인 상황을 초래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밀로 교수는 이번 연구가 사람들에게 인간이 지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매우 지배적인 그 역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먹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심 또는 인간의 그 이기심 때문에 인간들로 하여금 지구가 착취되고 지구가 불균형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 그저 지금의 삶의 방식대로 아니면 더 나은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주변을 놓치고 우리의 삶, 나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것인가?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욕심이 많은 것인가? 그리고 이 욕심과 이 이기심은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만연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새로운 존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 즉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은 자신의 욕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의 그 본질을 제대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상을 왜 사람들은 섬기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들이 잘 되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신이 나를 잘 대해주지 않는다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 신을 바꾸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 아래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 위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인에게 대답하자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입니까? 나의 유익과 안녕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입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그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는 그러한 것을 바라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의 욕심과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 믿어지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또한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올바른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이루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자녀 또한 누가 만드시고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염려도 걱정도 욕심도 가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할지,
내가 오늘 더 얼마나 올라가야 할지, 내가 오늘 더 많이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털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산에 가서 수렵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도 나와 있고 또 다니엘도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한 사람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가난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순교하셨죠.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두 분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그 복음에 바쳤고 그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분의 인생이 비루하고 비천한 삶입니까? 이 두 분의 그 죽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죽음이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분은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달자로 사용하시고 순교자로 사용하시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무조건 다 총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을 믿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다 순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총리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역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더 얻기 위해서, 오늘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거 입기 위해서 노력하고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실 그 축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연약해지지 않을까,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닐까 믿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올바른 길로, 정금과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또는 못 되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타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욕심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점점점 억제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다 같이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이 지구 또한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과거의 경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구한교회가 왜 그렇게 금요철야를 중요시하고 그 예전에 드렸던 그 금요철야 예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때 임했던,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에게 생각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을 깊게 찬양하였고 그 예배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그 기억이, 그 향수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으로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정말 살아계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먼저 그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 개인의 영성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공동체의 영성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배, 우리 안에 되어진 그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에 우리의 개인의 영성 또한 다시금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피조물 중에 작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지금은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멀리 떨어져서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다시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 4일부터 금요철야 예배를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깊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미리부터 기도하시고 미리부터 중보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미리부터 기대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개인의 예배가, 우리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그 예배 때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만나야 됩니까? 예배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일생에 단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그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계속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노년의 아버지와 다 커버린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건장한 아버지와 어린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자라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부모와 함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혼자 두고, 어린 갓난자기를 혼자 두고 부모들끼리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는 반드시 부모 옆에 있어서 그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린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장이가 손에 집히는 것 다 어디에다 넣으려고 합니까? 다 입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맛있는 것인지 몸에 해로운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손에 집히면 무조건 입으로 넣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을 입에 넣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인지 부모는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것을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다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구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공동체로 드려지는 그 공동체 예배, 그리고 공동체 예배에서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열매, 또 다른 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이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지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파괴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기심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공동체 예배가 필요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공동체 예배에서 들었던 그 회개의 말씀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삶 또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나부터 이 지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여러분들 되게 소망하고, 또 오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점점 파괴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이 지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개인의 삶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의 이 환경까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